있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1절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말씀은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깊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것을 다 잘 전할 수 있을지 사실 시간적으로 늘 쫓기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봉독한 말씀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8절에 왜냐하면이라 하는 그 부속사가 빠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해서 다시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 재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저희가 묵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명받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어떤 생각과 성김과 교회됨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 하냐면 이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첫 구절에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 받은 은혜를 몇 시간이 지나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여러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이 가슴에 다 꽂힙니다. 저희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 듣고 살고 다 배우고 살고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많은 현재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아무런 매스컴이 또 발달을 하고 정말 TV만 크면, 컴퓨터만 크면, 핸드폰만 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은 무궁히 정말로 많은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과 또 묵상과 이런 것들이 정말 쏟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왜 들리지 않고 마음을 그렇게 열지 않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그것이 어떠한 복인가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냥 누리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삶이었는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들만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나를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의 이 경주를 다시금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 보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아요? 누가 막 열심히 전도를 해요. 누가 정말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우리의 마음 심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복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격려도 합니다. 정말로 함께 하기를 또 동참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순기능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는 이 교회 가운데 서로가 격려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 기뻐하시는 걸 함께 하기를 우리 너무나 감사히 또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똑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이미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오늘 저희가 첫 구절로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고, 그 가까워졌느니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계속해서 둘로 자기 안에서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어져서 18절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절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 둘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너희라고 표현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과
이런 유대인을 놓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였어요.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전체를 놓고 뭐라 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은 불을 떼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활 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용도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평을 받고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방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아멘 한 사람 한 것 같아요. 우리 이방인 맞아요. 우리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옳게 해석이 되어져서 지금은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모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못된 것 가운데 행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죄악 가운데 벌을 하시고 그것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만민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뒀다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엇을 허물고자? 그 벽을 허물고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자기들만이 이런 선택받은 백성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죄악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뭐로 알고 있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태생부터가 그들은 관심이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용도가 다른 그냥 노예도 아니야. 예,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란 것을 안다면, 그랬다면 그러한 우리의 신분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만방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는 다 배워서 보고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이 얼마나 은혜냐 하는 것을 지금 세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짚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어떻다고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가방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팔았죠. 잠시 정신이 나갔죠. 그리고 행선지를 차를 타고 2번이나 옮긴 다음에 제 가방을 차 안에서 찾는데 당연히 없죠. 예, 그 행선지 가운데 두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금 갔어요. 당연히 가죠. 그 일행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다 뭐라 그럽니까? 있을 거야. 아무도 안 만졌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5분 10분? 그 5분 10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근데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었었어요. 그 가방을 잊어버렸으면 그 여행 전체를 망칠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서 그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가방을 잊어버린 것을 얘기하느냐? 찾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찾았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잊어버렸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가방이 좀 허름하긴 했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 많은 그 주변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그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참 감사하고, 우리 세상이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불쑥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거예요. 잊어버렸던 걸 찾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다시 귀하겠어요. 한번 없어져 봐야 그 귀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미련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가방을 꼭 쥐고 절대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가방을 차 안에서도 손을 들고 있어요. 예. 제가 그 가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될 줄 참 몰랐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야 되매 그게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 이 안에 성자, 성부, 성령, 성삼위일체가 한마디로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쏟으셔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멀리 있었고 버려졌었고 외면되었고 소외되었던 그러한 자인 것을 이제는 다 과거사로, 근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고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시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뭔가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것은 뭡니까? 이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합니까?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유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예, 실제 그것을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하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시간이 또 없는데 지금 멀리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가고 있어요. 큰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다로 나가면, 배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자유한 줄 알고 착각하는 어떤 인간들은, 실제 많은 인간들은 배 바깥에 나가서 수영을 하면서 나봐라 하면서 정말 자유한 것을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왜요? 선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저께 다 교회들 다녀오셔서 예배 드리셨죠? 혹시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계세요. 아유, 매주 교회 가려면 다른 일도 못 보고 힘들겠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 주변에 이제 없어요. 제가 전도사이라서 그런 거겠죠. 언제부턴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주만 좀 빠지고 내 좀 볼일 보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서면서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놓고 배 바깥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그 배 안에서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 안에서도 가방을 들고 막 종종 걸으면 합니다. 기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면 그 안에서도 마음이 막 뛰어요. 그건 자유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몸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그저 기장한테 맡겨놓고 안에서 밥도 먹고 볼일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몸은 어쨌든 간에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에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오늘도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놓고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절 이제는 우리가 어떠하다?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으려 하심이라 하면서 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약 구약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올라와서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자, 사도들의 신약 가운데 터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이겁니다. 오늘 이 구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면 그 터를 밟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진행하는데 이것이 능동태고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실제 열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서로 연결하여 지도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교회 삼아 주셨죠. 그리고 실제 성전 가운데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이것이 지금 된 것이 아니고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태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일깨우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일 뒤에 구절에 이건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기도 해요.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내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어떤 상황보다도 큰 위기입니다. 참 이것을 놓고 저희는 연말부터 진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것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왜 수동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 안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내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천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다 만나면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나의 기도 제목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 깨달아 아는 순간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죠.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가운데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떠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가운데 밑바닥에 회개가 먼저 돼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회개가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이 세상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십시오. 정말 이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매스컴에 올라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적인 상황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볼 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명철과 모든 것 가운데 이 안에 담아놓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겠지. 그런 신뢰함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고민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살아나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인하여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어떠한 것들이 실마리가 풀려지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라보며 감사로 은혜의 충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렐루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이 새벽잔으로 불러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신 이 일획교회와 일획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사원과 형편 가운데 이 지금까지 역사하심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쓰임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